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4월 한 달 동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속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7가지로 잘 나누어져 있거든요. 첫째 주는 우리가 예수는 빛이다, 그리고 예수는 답이다, 그리고 지난주가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수는 친구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늘은 힘이다 라는 이 4가지, 사실은 7가지의 더 다른 주제들이 있는데 이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눴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의지하고 예수님의 통치함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읽으셨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이 부활 메시지를 놓고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저는요 평생 매년 반복하고 싶은 설교가 하나 있다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오는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설교입니다. 청년들 중에 기억하는 분들은 계실 텐데, 제가 작년 2018년 4월 1일 만청 예배 때, 만청 부활 예배 때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골자는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 자체가.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마주할 때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전하고요. 김동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흥회를 다니시면서 늘 하는 그 부흥회 첫날 하시는 설교가 있대요. 자녀의 권세라는 설교인데 700번도 넘게 하셨대. 집회를 훨씬 많이 다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하고 싶은 설교가 있다면 그 자녀의 권세라는 설교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하고 숨을 거두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목회를 해나가면서 혹시 다른 설교가 유언처럼 하고 싶은 설교가 될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제가 제 자녀들과, 혹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저의 자녀를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제가 유언처럼 마지막 남기고 싶은 설교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는 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하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힘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삶에 새 힘을 주시겠지라고 우리 참 잘 알고 있지만 우린 늘 힘들게 삽니다. 예수가 힘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언가 힘에 이렇게 붙여서 살아가고요. 정말 내 삶에 뭔가 항상 결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죠. 오늘 저는 왜 예수가 힘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예수의 힘을 기대하고 바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에게 알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색깔 표시되어 있는 이 3가지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속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그리고 우리 안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부르심에 대한 소망,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은 무엇이냐면 천국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을, 우리 아버지의 집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이러저러하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이야기에 현혹되지 말고 나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한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만드신 작품이다. 그것이 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에게 예비된 천국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현재 진행형, 이따가도 얘기 드릴 텐데 현재 진행형의 시제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강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너희가 알아야 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능력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죠. 여기서 강한 힘,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이 강한 힘이라는 것은 한국 성경에는 그냥 강한 힘, 그냥 센 힘, 우리 안에 엄청 센 힘을 주셨나 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어를 보면요, 저도 늘 봐야 읽죠. 원어짠, 네, to kratustes ischius out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글로 적혀 있으니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저것은 뭐냐면 그의 힘의 강력함입니다. 더 원어로 들어가 보면 그런 CJ나 이런 것도 다 따져보면 여기서 예수죠. 예수의 힘 중에서 가장 센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건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들을 가지셨죠?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 이미지를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활의 예수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바꾸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만 사실은 조금은 엉뚱한 힘을 의지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게 가만 놓고 보면 우상숭배에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중에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좀 그 능력이 있었으면 싶겠다 싶은 능력이 뭐냐면 병을 치유하시는 능력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놀라운 치유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 부자 되겠죠? 네. 특히 그런 분들은 미국 가서 의사 하십시오. 오늘도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고만 와도 일단 10만 원이래요. 와우. 만약에 병을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죠? 공부할 필요 없어요. 네, 광화문 한복판에 자리 깔아놓고 어디 아프세요? 손 얹으면 나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역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의 능력, 나의 병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 아픔을 치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 중에 그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예수님 믿을 때 뭔가 상실감이 있겠죠. 내 몸이 여전히 아플 때, 내 몸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는 없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보이셨습니다. 악한 영을 내어쫓는 능력도 보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기대하실까요? 물 위를 걷는 그런 초능력 같은 거, 풍랑을 잠잠케 하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또 힘들, 그리고 부활 이후의 모습이시긴 하지만 순간 이동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물리 법칙을 뛰어넘어요. 저는 참 이 능력이 늘 그리워요. 저는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축축축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보다 더 뛰어난 능력입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아까 말했던 그 투 크라토스 유투스비 그거예요. 네. 이 능력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냐면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 능력은 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유언처럼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부활절 시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한 번씩 나누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그것인데 우리가 그 능력이 무엇인지 개념을 잘 잡고 있지 못해서 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써먹지 못하고, 예수는 힘인데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어두운 세상을 버텨갈 수 있는 우리의 빛인데 우리가 이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패하고 비실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 설교문에 이렇게 써 있네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써먹으면서 살아야 한다. 내 안에 그 능력 주셨대요.
글쎄요,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으면 참 좋겠지만 그것은 은사에 따라 그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그 은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하길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써먹어야 될 부활의 능력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십자가가 불필요하고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 물론 귀하죠.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삼아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여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법칙, 물론 위대한 일이죠. 그런데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성경 밖의 인물들 중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버린 사람은 많지는 않아도 덜어 있고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 이런 십자가에 비슷한 삶을 살아가십니다.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부모로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의무적인 사랑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 되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걸로 정말로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날마다 해마다 부활절이 올 때마다 나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주일 아침에 저희 목회자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 교회 조현철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장로님들에게 창조가 믿기 쉬우세요? 부활이 믿기 쉬우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 중에 뭐를 더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물론 둘 다 믿으시겠지만 실은요, 창조는요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믿을만 해요. 이미 우리가 있잖아요. 창조된 우리가 있고 이 자연 세계들을 보면 와, 정말 누군가 만든 사람이 만든 존재가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부활은요 정말로 내 영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이게 도통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뭐 이 얘기는 오늘 길게 나눌 수가 없어서 제 안에 있는, 저는 복음을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이 얘기를 늘 해요. 저는요 대학 올라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의심해 봤어요. 내가 혹시 속은 건 아닐까? 이게 기독교가 다 종교인데 내가 어릴 적부터 세뇌당했던 것은 아닐까? 그럼 이 부활 얘기가 거짓말이 아닐까? 그러면 이들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런 제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고민과 의심 속에서 이건 거짓말일 수 없다. 왜? 그들이 이 거짓말을 통해서 얻은 유익이 없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거짓말로 해서 이들이 얻은 이익이 없는 거예요. 다 순교당하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죠? 여러 번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느 바보가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를 당합니까? 그렇죠? 참말을 할 때 피해를 당할 때 거짓말을 하죠. 근데 거짓말을 하는 대가로 목이 달아나는데 누가 그 거짓말을 해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인 그런 것으로는 도대체 이 부활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정황적인 측면으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일 수밖에 없어요. 왜? 다 도망가고 다 예수를 부인했던 그들이 어느 날부터 다시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내가 그를 만났고 그 주님이 지금 성령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목에 칼이 들어오고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다 걸고 불로 태워도 그들이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진짜니까요. 그리고 이따가 마지막에 나누겠지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 사단마귀가 죽이려 들어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첫 번째,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상수값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어떤 막 뜨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잘 아시죠? 그런 건 그때뿐입니다.
한두 달 지나가면 그런 감격도 사라지고요. 아무리 환상을 봤어도요, 때가 되면 그 환상이 흐릿해지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도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때때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싶어지고, 때때로 정말로 천국은 있는 거야 싶은 때가 올 때라도 이 부활의 논증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계시다면, 그래, 그들이 참말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예수의 부활이 실제라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할 거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살고요. 특별히 죽음의 문제에 놓고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핵심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가 신앙의 고백이에요.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 3월 달에는 이거 찬양도 많이 하고 우리 고백했는데, 정말 내가 그것을 믿는지 그것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나? 나는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거할 것을 나는 정말 확신하는가? 정말 믿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환상을 보거나 어떤 내 안의 느낌으로 이렇게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부활 신앙이 있다면 나는 천국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5절, 19절, 2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9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요, 저도 실제로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저는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의심에서 출발한 이 성경을 논증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감정적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체험적 차원이 아닙니다. 제 안에 새겨지고 있는 성경의 논리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그 열매의 반차를 따라서 나도 그 부활의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냐?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부활이 아무리 사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전하며 살 필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고 때로는 매질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는 아직 본 적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가 모두가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버틸 수 있노라고 사도 바울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진실로 이 부활 신앙을 마음속에 품고 있을 때 죽음이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물론 저도요, 인간의 본성상 죽음이 다가온다거나 정말로 죽을 병이 다가온다거나 어떤 그런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 때 본능적인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실제 그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의 기대함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될 때, 죽음 앞에 설 때에도 나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겠구나. 아, 이제 나 정말 천국 간다. 나 이제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나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 아버지,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 삶을 능히 감당케 하는 힘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앞에 자막이 좀 뜰 텐데요. 부활의 능력 첫 번째, 두 번째는 첫 번째 예수를 믿게 하는 힘인데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을 지킵니다. 본 적 없지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부활,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현재 내가 계속 예수를 믿게 되죠. 부활의 두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미래에 있을 일을 내가 지금 이 자리로 갖고 오는 겁니다. 아, 나한텐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거야. 아, 나에겐 천국이 있어.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괜찮아. 아, 나한텐 천국이 있어. 내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괜찮아. 할 수 있는 힘이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그 힘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지치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 파워풀하고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삶을 능히 감당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고 이 현재를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살아내게 하는 힘이 바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까 19절에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거에 한글 시제도의 현재 진행형이고요. 제가 영어는 짧지만 영어 성경을 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번역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워킹.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은 과거나 미래인 어떤 개념적 차원의 능력이 아닙니다. 많은 안티크리스천들이나 잘못된 신학들이 자꾸 무엇을 얘기하냐면 과거의 예수의 사건과 미래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지금의 어떤 신앙을 지킨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은 개념이 아니시고요, 지금 여기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주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활신앙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고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 워킹, 역사하시오,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명과 헌신과 희생과 용서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죄인이고 아는 것이 없고 늘 낙심하고 부족하고 넘어지죠. 근데 그런 주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위대한 일들을 자꾸 맡기시는 걸까요? 그렇게 원수는커녕 결혼한 아내조차 잘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왜 원수 사랑의 미션을 주실까요? 나는 그 능력이 없는데.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때문에 맡기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난함을 마주할 때 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연약하니까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겠지만 그때 내 속에서 역사하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그 넘어진 가운데서 그 부활의 능력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1년 전에 제가 이렇게 해서 비유해서 설명했죠. 부활의 능력은 딴 능력이 아니라 오뚜기 같은 능력이다.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감사합니다. 요 밑에 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오뚜기입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넘어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넘어뜨렸으면 얘가 이렇게 못 일어나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일어나요. 뭐죠? 모든 원리를 알고 계실 것 같은 여러분들의 표정은 뭐죠? 이 물건에 무슨 힘이 있을까요? 요 물이 있어요. 여러분 과학 물리 하신 분들은 더 분석하시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요 밑에 무게 중심을 지켜줄 수 있는 물이 있어서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맞아도 다시 일어나요. 이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의 힘이에요. 우리 안에 그 중심추가 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그죠? 우리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시험과 환난을 당해요. 내 잘못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고, 초대교회의 밖의 상황처럼 정말로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심지어 잘 새겨 들으십시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세상은 끝났다. 예수 믿는 것들 다 끝났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만의 눈이죠.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떤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내 안에 일하고 있는 힘이라고요. 이 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한번 해볼까? 한번 부딪혀 볼까? 어떤 관계의 문제가 와도 이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한번 사랑을 시작해 볼까? 다짐을 하며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시작과 용기가 생겨진 거죠. 왜? 이걸 믿으니까요. 내가 그 일을 하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왜?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으면서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참 우리 주님 감사하게도 이렇게 어떤 말씀을 준비할 때 되면 딱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믿음의 사람들을 꼭 보게 하세요. 진짜 신기해요. 제가 엊그제 우연찮게 이렇게 TV를 돌리다가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진은 잠깐 띄워주시면,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 큰빛교회의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임현수 목사님이신데, 저는 원로 목사님으로서 나이가 많으신 줄 알았더니 지금 이렇게 설교하실 때 나이는 한 63, 4세쯤 되셨을 때요. 왜 이렇게 은퇴를 일찍 하셨냐? 교회 사역은 일찍 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서 60세 때 미리 은퇴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이분이 이제 국적으로는 캐나다 분이세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태어나셨지만 중간에 이민을 가서 이민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제 국적을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으니까 우연찮게 1996년에 그때 북한이 기근과 여러 가지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굶어가고 있는 소식을 듣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우연찮게 캐나다 국적으로 북한을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서 이 같은 민족을 돕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이제 계속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식량을 조달하는 일들을 수년 동안 하면서 무려 150차례나 북한을 들락날락 하시면서 계속 북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2015년 1월 31일 날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노동 교화형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북한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2015년쯤 되면 이제 김정은이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영상이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북한을 가게 되면. 이분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미국 쪽에서 목회를 하시잖아요. 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분도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북한 사람들은 지금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김일성이 아니라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말이 잘못됐나요? 안 잘못됐죠.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걸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명을 씌웠대요. 최고 존엄 모독죄. 김일성을 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세웠다고 최고 존엄 모독죄를 당하시고요. 목사님 다른 선교 중에 지금 북한 사람 다 당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 당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를 당하게 되시고요. 이분이 북한 사역을 계속하시면서 탈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캐나다로 가게 되면, 이 당신의 교회에도 이제 15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이제 등록도 하시고 그들이 이민 와서 정착하는 것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이유로, 반동을 조장하고 했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도우러 들어간 150번째 북한을 도우러 들어갔는데 붙잡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사형을 내릴 수는 없고 무기노동 교화형,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면서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리고 감옥에 조용히 갇혀 계셨던 거 아니에요? 이 죄명도 느껴지잖아요. 무기노동 교화형.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해야 돼요. 겨울이면 언 땅을 갈아야 되고요. 더워지면 농사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이 붙잡혀 들어가실 때 우리 목사님 나이가 63세세요. 근데 하루에 옥수수 하나 준대요. 옥수수 하나. 그걸 먹으면서 63세의 이 나이 먹은 남자가 그 험한 일들을 하니 그것이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긴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방송에 나오셔서, 그리고 제가 나중에 곳곳에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뭐 선한목자교에서도 간증 설교하시고 곳곳에서 설교하신 내용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분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정말 진심으로 고백이에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31개월, 2년 6개월 동안 갇혀 계셔서 은혜로 이제 풀려나게 되시는데, 뭐 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치면 나오고요. 목사님이 그 2년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고백하시냐, 하나님이 자기를 수도원에 보내셨다고 생각한다고. 끝도 알 수 없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분은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날마다. 첫 들어가는 날부터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되어갈 건지 알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정말 어느 날은 너무너무 일을 하는데 더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처럼 기도합니다. 바람을 좀 불어주세요. 목사님 표현으로는 정말 큰 선풍기로 바람을 불어주는 것 같은 바람이 오는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했대요. 이런 소소한 기도의 응답들과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사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성경 찬송도 안 줬는데 기도하는 과정도 1년 만에 성경 찬송이 손에 쥐어지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8시간 일할 동안 일 안 할 때 읽어놓은 걸로 암송하고, 일하시면서 강의 한 700개를 머리로 다 만드셨대요. 그걸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시다는 그런 간증들을 하시면서 이분이 한결같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때 누군가가 볼 때는 고난의 시기고 두려움의 시기였지만 나는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능력으로 이겨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이렇게 풀려나서 이제 이분이 남은 여생을 선교사를 세워가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 찬양팀 다 나오시고 좀 내려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죽기 전이 아니라, 죽기 직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악착같이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더 잘 믿자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그냥 개념적인 차원의 문제였다면 그냥 어쩌면 저는 뭐 글만 나누고 아니면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이 예수 복음을 제가 나누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끝까지 그걸 한번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에도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쓰기 전에 다른 걸 써버려서 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보시려면 때로는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살아계심은 증명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를 믿게 하는 힘이고요,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고요,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지금 내 삶을 능히 감당케 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그 부활의 능력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꼭 잊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하실 텐데, 이번 시리즈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빛,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도 임현수 목사님처럼 내 삶이라는 감옥 안에서 지치고 괴롭고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그 예수님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